우린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엔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순환 받으신 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들로 원래는 2월 초부터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잠시 접고 다음 주 종려주일, 그 다음 주 부활주일, 선어주일을 우리는 이 사순절에 맞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것을 어떤 이가 제대로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가 들어갑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에는, 그러면 6월절을 왜 엿새 전으로 거꾸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까? 6월절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이제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남겨두고 있는 때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이 있어서 그 집에서 묵기도 하고 신세를 지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거기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 얼마 전에 그 나사로의 집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그를 다시 무덤에 들어가지 나흘째 살려낸 그 기적의 집이고, 엄청나게 그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바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그랬고 마리아가 준비 같이 했겠죠. 잔치를 준비합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는 대화의 소리, 웃는 소리, 음식 나누는 소리, 그들은 음식을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편안한 분위기의 그런 잔치 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들어간 바로 그 집에 아주 잔치 분위기로 험겨워져 있는데 이 분위기를 깨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나드 향이 여러분 오늘 좀 나고 있습니까? 지금 나드 향을 뿌려놨는데, 특세 때 나드 향을 여러분한테 보여줬는데 나드 향이 없고 나드 오일이 있어서 오일은 발산, 향이 나가지 않고 가까이 돼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드 향을 여러분 곳곳에 조금 놔뒀습니다.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드 향이 아주 귀한 나드 향유를 마리아가 들고 와서 예수의 발에 몇 방울이 아니고 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우리처럼 묶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묶었다면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는 나드 향유가 흐르고 있고, 그거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듯 닦아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이 잔치 자리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두가 당황했을 겁니다. 거기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당황했을 것이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뭐야? 라고 했을 텐데, 이건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데 어떻게 머리털을
갖고 그분의 발을 씻어준다, 그렇게 닦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고 이 전체 분위기를 다 깨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은 그 귀해 보이는 나드 향유를 다 부어버렸다는 데서 이게 모든 당황스러움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예의도 아니고 매우 어쩌는 일들이었고, 한편 민망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괜한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야 되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지를 하든지. 예수님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마리아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귀한 나드 향유를 다 부어서 예수의 발에 부어드렸던 이 행동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잠시 이 질문을 접어두고 이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릅니다. 그 정도 병 크기의 향유가 이 정도 들었다, 3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인 것을 단번에 알고 그걸 왜 낭비하느냐고. 이 낭비는 죄야. 어떻게? 차라리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훨씬 더 유익한데 지금 그런 낭비를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봅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의 얘기 중에 누가 더 이해됩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말이 더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가룟 유다 말이 옳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여 마리아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고 민망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마리아의 이 행동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는 이 나드 향유를 비싸다고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는 그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부어드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로 이 집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들리긴 했지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기적을 수없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함께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앞장으로 가서 11장 25절. 이건 마리아도 그리고 마르다도 이 얘기를 같이 들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좀 내려와 보십시오. 이 말을 직접 들은 것은 마르다이고요. 28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는 일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그 요라벨을 살린 겁니다. 분명히 죽은지 나흘째. 그때 마리아는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를 그때부터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같이 내 앞에 선 예수를 마리아가 어떻게 보느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선 이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도 향유를 부어드렸는 거 그것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몇 방울도 아니고 다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릴 때 그 이상함, 이 행동들이 단번에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앞에 선 예수가 누구신가를 온몸으로 고백하고 알았던 마리아가 나의 하나님을 대하듯 예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모든 걸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그 마음이 이해되는 자리는 자기 앞에 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던 그 사람의 눈에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 부활,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영생이 어떤 것인지,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재창조인지, 천국이, 이 삶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영생, 부활, 천국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영생과 부활과 천국이라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들,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 미지근할 수가 없고 차가울 수가 없고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 삶의 모든 걸 던져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쓰면서도 언제나 그건 개념이고 관념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와 같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앞에 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는 그 영적인 깨달음과 고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눈에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행동은 그걸 안다면, 내 앞에 선 분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분이라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앞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죠.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나누다가 그 여인이 발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이군요. 그리고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때 이와 같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본 사람은 자기의 삶을 마리아 향유를 부어드리듯 이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 삶으로 살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 앞에서 거기서 이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진이 일어나고 이 현상을 보면서 백부장이 놀래하면서 고백할 때,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고 누구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느냐? 그를 제대로 본 사람은 두렵고 떨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내게 가장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바울에게는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를 안다면 이 3절의 행동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닌 이것보다 더 많은 고백을 드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샀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밭에 보화를 숨겨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도 나고 세상은 달라지고 있던 재산을 어디다 숨겨둘까요? 밤에 몰래 자기 토지에 어디 묻어뒀다가 그 사람이 전쟁통에 죽고 주인이 2번 바뀌고 3번 바뀌고 거기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누가 매트리스를 버렸는데 거기에 돈다발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사람 무슨 계획을 갖고 모아뒀는데 가족들한테 전달하지 못하고 죽었겠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세월이 흘러서 매트리스를 버렸는데 그 안에 돈다발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땅을, 그 밭을 살려고 전 재산을 팔아서 살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아까운 일을, 아니 그 땅이 뭐 얼마나 귀하다고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걸 사느냐고. 그러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압니다. 왜 밭을 사는지 압니다. 이건 도덕적 윤리적인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것을,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누가 알까요? 누가 이 밭을 사는 이유를 알까요? 그러나 그 밭에 보화가 있는 사람은 전 재산을 다 기꺼이 팝니다. 마리아는 자기 앞에 선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내 모든 사랑과 모든 헌신과 모든 충성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고 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행동은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은 얼마나 우리 듣기에는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거 너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 향유를 몇 방울도 아니고 그렇게 그 비싼 것을 다 낭비를 해버리는 것보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온, 와, 엄청납니다. 와, 몇 천만 원? 그거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은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뭐가 문제 있습니까? 어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우리 삶에서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나쁜 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비유할 때 잔치 자리에 초대했는데 왜 오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밭을 샀대요. 소를 5겨리를 샀대요. 장가 들었대요. 다 이유가, 하나도 나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초대했을 때 거절하는 이유는 나쁜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진 이 일은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러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일반적일 때 이것은 가룟 유다가 더 옳고 마리아는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 앞에 선 예수가, 마리아는 자기의 전 삶을 다 드리는 가격을 주고 그를 받아들이는 거라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는 법이 없어요. 랍비여, 랍비여, 랍비여. 가룟 유다에게 예수는 자기 삶의 전부를 드릴 가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머리에 뿔난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항상 이것 때문입니다. 항상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옳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면,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당신이 소중한 거 사실이고 귀한 거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당신 앞에 선 이 예수를, 그 가격을, 그 값을 모르는 데서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겁니다. 저는 청년부 때 동네에서 청년들 전도 속에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 집이 방앗간이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모든 게 호의적이고 교회 가자, 예수의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고 다 좋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장 소중한 분은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중풍으로 반을 못 쓰고 누워 계셨어요. 내가 모든 걸 수발해야 되고, 너무 맞는 말을 듣고 돌아서 나오면서 그 기억이 납니다. 너무 설득당해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없고 주일은 온전히 나는 여기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옳은 얘기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쁜 이유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식적으로 보였던 이 모든 일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단 말입니까? 1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로부터 뒤로 카운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구도 모르는 이 죽으심을, 그러면 마리아가 다 알고 미리 딱 알고 준비했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들고 온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엿새 후에 예수님은 이 향유가 그의 시신에 발라지고 죽으실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알지 못했지만 마리아의 행동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자신의 이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어떤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어떤지를 모르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일이 그 천국에 잇대어 연결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마리아의 행동 속에는 예수의 죽음을 미리 알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의 준비하는 모든 일들은 다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저는 이런 질문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얼마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내가 오히려 부족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언제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는 일리는 있지만 예수를 언전 얼마에 팔아넘긴 것처럼 얼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얼마나 지불하고 여러분 삶에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엔 우리 동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고척 스카이돔 경기장에 메이저리거 개막전이 열립니다. 샌디에이고 LA 다저스가 개막전 여기서 펼칩니다. 그 중에 일본 출신이죠. 오타니, 투수로도 최고, 타자로도 최고, 전무후무한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 샌디에이고에 우리 김하정 선수가 있어서 같이 붙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 온 동네가 들썩거릴 겁니다.
그 자리값이 얼마냐 하면 산 것은 12만 원, 비싼 거는 70만 원, 최고 좋은 자리는 1,300만 원까지 한답니다. 그걸 그 돈 주고 그걸 본대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내 일생에 내가 저 선수 경기를 한번 보는 이 사건 그 자체로 돈 아끼지 않고 다 봅니다. 지금 표를 구할 수가 없고 대단한 백을 가진 사람도 표를 못 구할 정도로 지금 어렵답니다. 그런데 기어코 보겠답니다. 우린 동네에 있으면서도 이렇게도 낯선 세계를 살고 있을까? 그게 정말 보고 싶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기꺼이 지불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위런 버핏인 이 투자의 귀재. 저분이 샌프란시스코 자선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기부하려고 자기와 점심을 같이 할 사람을 경매를 했습니다. 3시간 같이 식사하고 7명까지 올 수 있는데 나와 식사를 같이 하기 원하는 사람은 경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느냐? 2022년인가? 그때 47억 6천만 원 주고 저분과 식사를 하는 게 경매된 사람이 식사를 했습니다. 저분 한마디 한마디에 무슨 투자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명예를 46억 주고 식사를 했는 건지 무슨 동기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그것도 불티나게 줄을 서고 지금 20년 넘게 그 행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와 한 번의 식사가 이 가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얼마 주고 받아들입니까? 예수를 가격을 매기니까 이상한 표현이지만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울 뿔 없는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너무나 이치에 맞는 듯하지만 예수의 가격을 그는 언제나 현실의 도움과 맞바꾸는 정도로 받아들였죠. 나는 예수를 내 삶에 어떤 가격을 지불하고 얼마를 가치로 예수를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이 그게 언제나 개념적이고 관념이라면 우리 삶은 언제나 냉랭하고 종교적일 걸음밖에 못 걷습니다. 그게 실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 앞에 선 예수가 누군지 안다면 이 향유를 한 병이 아니라 내가 10병을 가졌다면 10병을 다 그에게 부어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수준은 예수를 얼마만큼 아느냐의 수준만큼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얼마로 알고 살고 있습니까?